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빌립보서의 말씀 4장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같이 2절밖에 안 되니까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지금을 살아가는 그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요, 근심과 걱정이 없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또 기도 많이 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항상 모든 일에 기도하기란 정말 어렵기도 한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 많이 하는 분들한테도 누구나 또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우리한테 들려올 때도 솔직히 있지 않나요? 그럴 때 이제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얘기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상심이 오고 또 걱정도 오고 그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 삶의 자리가 또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재정적으로 어려우면은 정말 앞뒤가 완전히 꽉 막힌 것처럼 어렵고 힘들게 또 느껴질 때도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삶의 자리가 과연 무엇 때문에 오는 그런 문제들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주체는요,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삶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잃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어가시겠다는 그 말씀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우리의 그런 우울한 삶 가운데 그 해결 방안을 하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걱정과 근심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서 기도와 간구로 바꾸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힘든데 지금 당장 나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고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면서 해야지 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환경의 어려운 부분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먼저 하는 주체를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지혜로 우리가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먼저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먼저 앞세우면서 나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먼저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은사까지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가장 아마 이 말씀은 제가 이 교회에 있으면서 아마 계속해서 인용하는 말씀일 것이에요. 이 6장 33절 말씀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게 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자주 하나님께 받았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순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가장 강력하게 들려주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부사역 자리를 마치고 이제 담임 목사를 해야 되는 그 타이밍에 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개척하라는 거예요. 개척. 그 개척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솔직한 얘기로 천천병력 같은 그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 힘들어 죽겠어요. 매달 아파트비 내야 되는데 저 그거 못 내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지금 개척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가서 일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저 그 말씀에는 저 순종할 수 없어요. 내 자녀들이 지금 굶고 있잖아요. 쟤네들을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 지금 제가 개척하는 거는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은 나가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제가 했던 일들이 지금까지 공부하고 몇십 년 동안 했던 일들이 제가 교회 사역하는 거니까 그냥 다른 데 가서 열심히 또 파트타임으로 그 사역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제가 하나님 사역도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다시 주시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어요. 너 뭐 걱정하고 있니?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는 그 말씀만 의지해 라는 말씀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제 눈앞에는 지금 아파트비, 지금 우리가 내야 되는 페이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이걸 순종해야 됩니까? 제가 이걸 해야 됩니까? 저 할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 2주만 주세요. 2주만 주시면 저 그 후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 듣고선 해볼게요. 2주 동안 열심히 작정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근심이 있게 되니까 자꾸 겹눈질은 하더라고요. 뉴스를 찾아보면서 일하는 자리를 찾아보고, 뉴스를 찾아보면서 교회도 찾아보고.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에 자꾸 눈은 가면서 손은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를 2주 동안의 작정 기도하면서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치면서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말씀을 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 속에서요, 그게 순종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면서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둘째가 옵니다. 저에게 와서 둘째에게 갑자기 얘기합니다. 그때 저희 둘째가 중학생이었습니다. 그 어린애가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우리가 있잖아. 우리가 함께 할 거야. 우리 한번 개척하면서
열심히 해보자는 얘기를 그 애가 하더라고요. 애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한 달 넘게 하나님이 저에게 개척하라고, 그리고 개척하라는 그 말씀은 계속해서 전해도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나도 약해서,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약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하는 얘기 가운데 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이제는 가슴으로 들려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1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개척하라는 그 음성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제가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저는 부사역을 했었고 부목사로 들어가서 열심히 그렇게 사역한다고 저는 자부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이를 통하여서 저에게 말하도록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믿음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목회의 여정 가운데 교단과 여러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힘없고 작은 교회였는데, 별로 사람들 몇 명 되지도 않았던 그 교회였는데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교회를 그렇게 잘 또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게 중요한데, 그 순종하는 것이 솔직히 힘들어요.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계획적으로 해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네가 구하고 나아가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아뢰라고? 하나님께. 정답이에요.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사역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염려는 우리의 마음까지 병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 염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만 병드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까지도 해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도 옥중에서 고초를 당하고 매를 맞으면서까지도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감사가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 고난 중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는 기도와 간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렵고 좌절되는 그 낭망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감사의 기도를 잃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능력으로 인해서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그는 그렇게 편지를 보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상황을 우리가 잠시 엿보면 바울도 옥중에서 아주 고초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빌립보 교회 또한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들이 지금 내가 그 만난 그 예수를 너네들도 알고 있지 않니? 내가 경험했던 그 예수를 너네들도 알고 있지 않니? 하면서 그 예수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문제 하나님께 같이 내려놓자. 나도 여기에서 기도할 것이고 너희도 거기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고난의 역경의 순간들을 다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에게 능력을 더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들에게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근거로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기도. 어떤 역경의 순간에서도 감사한 기도가 그에게 능력이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고난의 자리는요, 언젠가 끝이 옵니다. 고난이 올 때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고난이 올 때 감사하면요,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긴 터널을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터널의 끝을 우리가 벗어나면 그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 고난을 뚫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하면서 발만 동동 구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여겨서 우리의 간구로 우리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은 분명히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금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안에 거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소통과 불통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소통은요, 지속적인 관계를 의미해요. 그 지속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향을 말해요. 그런데 불통이라는 것은요,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연이어 우리에게 발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그 관계를 끊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자녀된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분명히 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누구의 잘못이 보이고 누구의 단점이 보이게 된다면 그것은 불통으로 인한 우리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방법이 틀렸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축복이 기도하면 무엇을 준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준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는데 여전히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주체가 이제 나의 주체에서 하나님의 주체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전히 기도하는데 여전히 불평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내 삶의 주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데 불구하고 내 삶의 주체를 나에서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내 삶의 주체를 바꿔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이 교회와 내 가정과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 삶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삶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절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한 가지 조건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영접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조건부가 항상 달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녀에게 무엇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씀을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예수의 이름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가 그 믿는 그 순간 그 예수는 나에게 능력이시고 그 예수는 나에게 소망이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 때 절망 가운데 있었던 나의 인생이 소망과 평강과 희락으로 넘치는 삶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불가능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항상 있다라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어떤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히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신 주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을 붙들고 예수로 인하여서 오늘도 그렇게 힘입어 살아가겠습니다. 내일도 그렇게 힘입어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함 갖고
이 시간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심령, 나의 연약한 이 마음을 하나님이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의지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큰 어려움이 오고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의 나약함이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 그 가운데 예수 의지하는 그 신앙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승리하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가 가는 그 길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를 구할 것은, 우리의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것임을 우리가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또한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Such a price. This is love, this is love. And when the Father calls us home,